할렐루야. 오늘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함께 인사 한번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진 몇 컷을 보려고 해요. 첫 번째 사진은요, 지상 최고의 낙원이라고 일컬어지는 하와이입니다. 6개의 크고 작은 섬들이 각각 독특한 매력과 문화를 간직한 곳으로 잘 알려져 있는 그런 곳이 하와이죠. 또 두 번째 사진은 멕시코의 칸쿤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설문에 의하면 미국인들이 은퇴 후에 가장 살고 싶어하는 곳이 바로 이곳 칸쿤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모리셔스예요. 많은 사람들이 버킷리스트에 올린 만큼 죽기 전에 꼭 가보고 싶은 그런 인도양 최후의 낙원이라고 일컬어지는 곳입니다. 또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도도새가 서식했었던 유일한 그런 지역이었죠. 이렇게 하와이, 칸쿤, 모리셔스는 전 세계 신혼부부들이 가장 가보고 싶어하는 허니문 여행지 베스트 1, 2, 3위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사진만 봐도 벌써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으로 나오는 이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이곳이 어딜까? 여러분 이름 자체가 벌써 발음하기가 쉽지는 않죠.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부엘라헤로이. 부엘라헤로이. 한꺼번에 하려면 힘드니까 잘라서 해보는 거예요. 부엘라헤로이. 지금 보시는 여러분 지도를 여러분 잘 보시면 이 부엘라헤로이가 어딨나 이걸 한번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부엘라헤로이를 살펴보기 이전에 그 위에 부엘세바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부엘세바. 이 부엘세바는 맹세의 우물 그리고 7개의 우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쪽 75km 떨어진 네게부 사막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스라엘 남쪽 경계선에 위치해 있죠. 오늘날은 베르샤바로 불리는데 20만 5,810명이 사는 이스라엘에서 6번째 큰 도시입니다. 벤구리온 대학 외에 많은 대학들이 있을 정도로 유명한 도시예요. 반면에 그 밑에 있는 부엘라헬로이는 이 부엘세바로부터 다시 서남쪽으로 8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크게 보면 네게부 사막에 속해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창세기 16장 7절에 보면 이 부엘라헬로이가 술길 곁에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술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술은요 수루를 이야기합니다. 수루길 곁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술길은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가는 해안길이고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이용했었던 그런 평지길입니다. 말하자면 부엘라헬로이는 수리아 애굽대로 상에 있는 마을인데 별로 특이할 게 없어요. 무슨 부엘세바처럼 큰 규모도 아니고요. 또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도 아닙니다. 그나마 이 부엘라헬로이에 여러 개의 우물이 있다라고 하는 정도, 그 정도뿐이에요. 볼 것도 없고 사람도 없고 우물 몇 개만 있는 그런 곳입니다. 조금 전에 봤었던 하와이, 칸쿤, 모리셔스 이런 곳에 비교하면 이건 비교할 수조차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시면 이곳 부엘라헬로이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본문의 이야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에 여러분 보세요. 5절에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와가지고 그냥 다짜고짜 지금 따지는 내용이에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런 말입니다. 지금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와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아니 여보,
내가 왜 이런 모욕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이 집안 대를 잇기 위해서 내 몸종 하가를 당신한테 첩으로 준 것뿐인데 지금 지가 임신했다고 날 이렇게 모욕을 하고 있는데 이 모욕은 내가 받아야 될 게 아니라 당신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하가를 그냥 두실 거예요? 당신이 옳은지 내가 옳은지 하나님 앞에 한번 판단을 받아보십시다 하면서 지금 아브라함한테 막 따지고 들고 있는 겁니다. 야, 그때나 지금이나 여자들의 연설에는 당연할 재간이 없습니다. 얼마나 논리가 정연한지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게다가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할 말이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체면이 지금 말이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사단이 났을까? 사정은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은 데라의 장남이죠. 사라는 차기 족장인 아브라함과 결혼을 했습니다. 당연히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여인들로부터 부러움을 샀죠. 왜냐하면 이제 차기 족장으로서 이제 아브라함이 가문의 모든 것들을 끌고 갈 텐데 지금 그 아브라함한테 시집을 왔으니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했겠습니까? 그런데 웬걸 65세가 되도록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나이는 점점 먹어가죠. 이제 경수도 끊어졌죠. 도대체 아이 낳을 소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사실 사라를 생각해서 말을 못해서 그렇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자기가 지금 족장으로서 이 시족을 이끌어가야 될, 대를 이어가야 될 사람인데 자식이 없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오죽하면 아브라함이 자식을 포기하고요, 자기 집에 데리고 있었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도 허락하지 않으세요. 너와 사라 사이에서 난 자만이 너의 후사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빨리 자식을 주든지, 그렇게 말씀만 하시고 약속만 하시고 지금 후사를 주시지 않습니다. 세월만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견디다 못한 사라가 자기가 시집 오면서 데려온 몸종 하가를 아브라함의 첩으로 줍니다. 이 당시 관습에 보면요, 아내는 몸종을 데리고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남편이 몸종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허락해야 가능한 거였어요. 특히 자식이 없어서 남편에게 준 그 몸종이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여주인의 아이로 간주됐어요. 심지어 그 아이가 여주인의 아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 첩은 아이를 낳을 때에 그 여주인의 무릎 위에서 아이를 낳아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여주인은 그 아이를 받고 내 아이다 그러는 거죠. 이것은 사라가 아이 못 낳는 수치를 벗어버릴 수 있는 합법적인 그런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죠. 아브람과 동침한 하갈이 임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신한 축복을 하갈이 여주인 사라에게 돌리지 않고 자기가 사라와의 관계에 있어서 여자로서 이 경쟁 관계에 있어서 승리했다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족장의 대를 이을 아들을 임신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하갈이 본 부인이자 여주인인 사례를 깔보는 겁니다. 사라가 가만 보니까 이랬다가는 이 하갈이 여주인이라고 하는 자기 어떤 지위뿐만 아니라 본 부인으로서의 그 법적 지위까지도 지금 탐내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곧장 지금 아브라함에게 쫓아가고 다짜고짜 따지는 겁니다. 아니 당신은 이 집안의 질서를 유지해야 될 가장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여종이, 이 하갈이 아기를 가졌다고 해서 이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당신이 우유부단하게 가만히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쁘다 이쁘다 하고 하니까 지가 주인인 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지금 사라가 다부지게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의 편을 들어줍니다. 아 그래요 알았어요. 하갈은 당신의 몸종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당시 함무라비 법전에서는요,
하녀가 주인의 아이를 가졌다라고 해서 방자하게 여주인과 동등되게 하려고 할 때에는 형벌로서 그 여종으로 다시 격하되게 했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하갈을 사례 맘대로 하라고 이야기를 해놨으면 이제 게임 끝난 거죠. 주인의 아이를 잉태해서 자기 나름의 신분이 상승했다라고 생각했었던 이 하갈이 다시 종의 신분으로 격하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반대로 사라의 무서운 학대가 시작됐습니다. 여인의 시기와 질투는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리게 한다잖아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던지 이 하갈이요, 그 무거운 그 임신한 몸을 이끌고 사막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남쪽으로 이렇게 도망간 걸 보니까 아마 자기 자기 처가가 아니죠. 자기 집으로, 친정으로 지금 도망간 것 같아요. 이집트를 향해서 간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갈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해요? 애굽인이라고 소개하잖아요. 이집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친정 이집트로 도망가려고 지금 간 것 같아요. 그 길을 가다 보니까 사막길 아니에요. 거친 길입니다. 가면서 힘들고 지쳐서 사막 우물가 곁에 기대서 쉬고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그 임신한 몸 이끌고 얼마나 갔겠나 싶잖아요. 그런데요, 지금 당시 그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살았었는데 하갈이 지금 쉬고 있는 이 우물가는요, 수르로 가는 길목에 있다고 그랬어요. 수르로 가는 길목. 걸어서 대략 15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하루에 10시간씩 걷는다고 해도 4일은 좋게 걸리는 곳이에요. 낙타를 타고 간다고 해도 2, 3일은 가야 가는 거리입니다. 그것도 임신한 몸을 이끌고 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결국 자기가 자기 매를 번 거지요. 학대한 사라도 잘한 건 없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자기 분수 모르고 날뛴 이 하갈이 어쨌든 원인 제공자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로 인해서 고생할 만합니다. 그런데 그런 하갈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사를 보냅니다. 그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리고는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오늘 이 여종 하갈이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외쳐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비록 그가 잘못했어요. 고생해도 쌉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허물이 많아서 하나님을 떠나고 그로 인해서 탕자처럼 고생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조차도, 그런 가운데 신음하고 부르짖는 그 소리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보니까요,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14절에도 보니까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헤 로이라고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자기가 잘못해서 그 모진 고통과 고난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을 버리지 않고 자신을 살펴주셨어요. 그것을 보고 오늘 하갈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면서 부엘라헤 로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신이 기대어 쉬고 있는 그 우물, 그 샘을, 그 장소를 지금 하갈이 브엘라헬 로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사라는 이 구박받을 짓을 했었던 하갈이 눈앞에서 사라졌을 때 아마 3년 묵은 체증이 확 내려갔을 거예요. 아마 다시는 보지 않고 싶었을 겁니다. 잘못하면 추궁하고 잡아먹으려 하고 깔아뭉개고 그러는 게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달랐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잘못한 하갈을 끝까지 지켜보고 계셨던 겁니다. 여전히 그를 살펴보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약점과 또 우리의 약함,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살피시면서 지켜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안식처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브엘라헬 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갈같이 스스로 잘못을 저지른 사람만 이 브엘라헬 로이로 온 것이 아니었어요. 성경에는 이 브엘라헬 로이로 간 또 다른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11절 있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헬 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지금 이 브엘라헬 로이에 지금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사라를 끔찍히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사라가 죽을 때 두 사람은 별거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두 사람은 별거 상태였다는 거예요. 아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별거를 했다고요? 근데 사실이에요. 사라는 향년 127세로 헤브론의 기럇 아르바에서 사망을 했는데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였고요. 그는 브엘세바에 살고 있었어요. 자, 지도를 보세요. 지도를 보면 지금 사라는 지금 위에 동그라미 쳐져 있는 그곳 헤브론의 기럇 아르바 그곳에서 지금 살다가 지금 죽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 있었다고요? 브엘세바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둘 사이의 거리가 지금 약 7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년에 두 사람은 70km나 떨어진 곳에서 서로 별거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 23장 2절에 나오는 그 사라의 죽음의 기록을 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지금 아내 사라가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지금 70km가 떨어진 그곳을 달려와서 지금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고 있는 겁니다. 브엘세바에 살았었던 아브라함, 그가 지금 헤브론의 기럇 아르바에서 세상을 떠난 사라에게로 지금 달려온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그렇게 금술 좋았었던 아브라함 부부가 왜 별거를 했을까? 이런 의문이 들지요. 요즘에도 보면 여러분 황혼 이혼이라는 거 있잖아요. 황혼 졸혼이라는 거. 이게 이제 사회적인 문제로 지금 계속해서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아브라함은 벌써 그 시대에 황혼 졸혼을 황혼 이혼을 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왜 이들 부부가 70km나 떨어져 있는 그 거리를 두고 죽을 때까지 별거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요 100세의 아들 이삭을 받습니다. 근데 이삭이 16살 때 그 16살 때 그 이삭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었어요. 아시죠? 거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갈 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떠날 때에 아브라함이 사라하고 상의를 했느냐? 안 했어요. 사라하고 상의한 기록이 없어요. 아마 상의를 했더라면 사라가 펄펄 뛰었겠죠. 당신 미쳤냐고.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이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지금 제물로 죽인다는 게 지금 말이 되느냐고 반대했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사라를 잘 알기 때문에 아무 말 없이 지금 이삭만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갔던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순양이 있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삭을 거기서 아브라함이 죽이지는 않았죠. 근데 나중에 그 사실을 전후 사정을 다 이제 사라가 알게 된 거죠. 그때 사라가 어떻게 했겠어요? 눈에 불을 켰을 겁니다. 쌍심지의 불. 아니, 저 양반, 저 노인네한테 내 아들 이삭을 맡겼다가는 언제 어느 때에 이삭이 죽을지도 모르겠다 생각하고는 이삭을 데리고 아브라함을 떠나요. 근데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그 이후부터 사라와 따로 살게 된 것입니다. 지금 사라가 그러고 나서 죽기까지 20년의 세월이 흘러요. 그냥 하루 이틀 떠나 있었던 게 아니라 20년을 별거한 거예요. 20년이 지난 뒤 사라가 죽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돌아와서 그 사라의 죽음 앞에서 지금 통곡하며 우는 거였죠. 참 100세의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 참 우리는 그걸 보면서 참 믿음 대단하다 이런 생각하지요. 근데 그 순종의 대가는 참 견디기 힘든 거였을 것 같아요. 20년 동안 이렇게 결국에는 사라하고 헤어져 살아야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사라가 죽은 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두라라고 하는 후처를 둡니다. 그리고는 그녀에게서 6명의 아들을 더 낳아요. 하지만 어머니가 죽고 나서 어머니와 함께 있었던 이 이삭은 어머니가 죽고 아버지를 따라가지 않아요. 아버지는 그냥 브엘세바에 살고 이 이삭은 아버지를 따라갔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별거한 겁니다. 똑같이 어머니와 같이 똑같이 별거한 거예요. 그래서 모리아산 사건 이후로 사실 성경의 기록 속에서 이삭의 이름이 사라져요. 어디에서 이삭이 살았는지에 대해서도 성경은 침묵합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25장에 가서 이삭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이삭의 결혼 이야기거든요. 20절을 보면 이삭이 40세에 리브가와 혼인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그러죠. 이삭이 16살 때에 모리아산 사건이 있었는데 이삭은 그 후 24년이 지나서 결혼을 한 거예요. 40세에 결혼을 했으니까. 아내를 사별한 아브라함이 아들의 배필을 구하고 싶어서 그 종을 보내서 자신의 고향이었었던 메소포타미아로 보내 배필을 구하지요. 그 종이 이제 하란 땅에 가서 리브가를 만나고 그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 도중에 이삭을 만나고 이삭에게 리브가를 이제 넘겨줍니다. 이 늙은 종이 아직 아브라함에게 가지 않았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은요 아직 며느리의 얼굴조차 보지 못한 겁니다. 바로 여기
이삭이 리브가를 마중 나오는 그 장면에서 그동안 성경의 스토리에서 사라졌었던 이삭의 이름이 다시 비로소 등장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장소가 어디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브엘라헬 로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브엘라헬 로이. 브엘라헬 로이. 이삭과 리브가는요, 이 브엘라헬 로이에서 20년을 자식 없이 살다가 이삭이 60세 되던 해에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140세에 아들을 결혼시켰고 20년 후에 160세에 손자를 받고 향년 175세에 죽은 거예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116세 되던 해부터 그가 세상을 떠날 179세까지 무려 59년 동안 아버지를 모시지 않고 브엘세바에 그냥 버려뒀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전통 윤리로 봤을 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참 불효막심하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삭의 마음속에서, 이삭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6세 어린 나이였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칼을 들고 자기에게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얼마나 화들짝 놀랐을까요? 그때의 기억이 평생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버지를 만나면 덜컥 겁부터 나는 거죠. 어머니 사라가 그런 아버지를 떠나서 이삭을 데리고 별거에 들어갔을 때 그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하고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고 그렇게 떨어져 있는 그 모습 상황 속에서 이삭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게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와갖고 장사를 지내고 나더니 다시 또 브엘세바로 곧장 돌아가서 거기에서 재혼을 합니다. 그리고 6명의 아들을 낳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이삭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상처. 마음 깊은 곳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있는 거예요. 이삭은 모리아 사건 이후 24년 동안 성경 속에서 잊혀진 인물이 됐는데 성경은 그렇게 세상이 잊어버린 상처 입은 이삭의 거처가 지금 브엘라헬 로이라고 알려줍니다. 브엘라헬 로이 뭐였죠? 하갈의 이야기에서 보셨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삭이 16세 이후 40세에 다시 등장하기까지 성경의 스토리에서 사라져 있었지만 이 브엘라헬 로이 곁에서 살았었던 그 이삭,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이삭을 살펴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시선 속에선 사라졌어요. 아브라함 중심적인 성경의 스토리 속에서 진행되다 보니 이삭은 그 스토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이삭을 살펴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브엘라헬 로이, 그곳에서 있었던 그 이삭의 모습을 하나님은 그 아픈 가슴을 쓸어안고 계속해서 밀려오는 그 아버지에 대한 그 상처로 힘들어하는 그 이삭을 하나님은 곁에서 그를 보듬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면서 하나님 그를 살펴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브엘라헬 로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또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마음의 깊은 상처를 받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남 몰래 눈물 흘리고 그러는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브엘라헬 로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파하고 내가 힘들어할 때 하나님 멀리 계신 게 아니에요. 내 곁에 계셨어요. 나를 살펴보고 계셨어요. 나를 지켜보고 계셨어요. 나를 보듬어주고 계셨어요. 나를 위로하고 계셨어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두 가지 경우를 봤어요. 하나는 하갈의 경우를 봤고요, 하나는 이삭의 경우를 봤습니다. 하갈의 경우는 지가 지 무덤을 팠어요. 지가 잘못한 거예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생활을 살아도 정말 누구한테 하소연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갈을 돌봐주셨어요. 오늘 우리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런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내 잘못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 때문에, 나의 죄악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내 삶 속에서 큰 고통을 당하는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세상은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당해야 당연한 거야 라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우리를 거들떠도 보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여전히 함께 하셔서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삭처럼 나는 잘못한 거 없지만 환경과 다른 사람 때문에 아픈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이삭을 곁에서 돌보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가지고 있는 상처, 여러분의 그 아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여러분 곁에 계셔서 여러분을 위로하고 계세요. 여러분을 살펴보고 계세요. 부엘라헬로이,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2021년 이제 한 달이 지나고 이제 2월의 첫 주를 맞이했는데 남은 이 한 해 동안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